자, 우리 두 번째 시간이죠. 예수님 닮아가기 프로젝트. 우리 두 번째 시간 같은 본문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경건성, 예수님의 경건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품에 관한 부분, 성품을 이제 한 시간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첫 번째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혼돈되고 어려운 때일수록 교회는 초대교회를 지향해야 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2000년 전의 그 교회가 굉장히 건강하고 역동적이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교회였죠. 그것이 교회는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예수님 닮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또한 잃어버린 영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지만, 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좋은 롤 모델이, 완벽한 롤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모델을 삼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향한 시선, 또 교회는 초대교회를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게 되고 빗나가게 되면요, 세월이 지나서 좋지 못한 괴물이 될 수도 있어요. 중세 때 보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전혀 교회 같지 않고 초대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큰 간극이 있는 그런 타락한 교회의 모습도 있잖아요.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은 그 구성원들의 수준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고, 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살아가신다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예수 정신, Jesus Spirit, 예수 정신은 뭘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모습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보면요, 이 두 번째 시간에 2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절을 중심으로 나눴고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오늘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라는 단어요, 다시, 또 다 나오는지라, 가르치시더니,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도전받아야 될 성품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답이다, 최종 권위다, 하나님 말씀이 최종 우리의 삶의 권위다,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아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아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르드르라는 단어입니다. 오르드르라는 단어인데, 이른 아침에, 새벽에, 이런 뜻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같은 그 단어가 사용되는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날 새벽에, 오르드르, 그날 새벽에 예수님이 시신이 묻혔던 그 무덤을 찾아갔던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 여인이 예수님 찾아간 그 무덤을 찾아간 시간이 아침입니다. 아침. 이런 새벽이었어요. 또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이 새벽에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가르쳤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사실 아침 일찍부터 밤새 기도하시고, 아침 일찍 성전에 가서 또 기도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그것을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 사도들이 아침부터 지금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이죠. 저는 좀 쉬운 길, 아니 예수님 왜 이렇게 고생하시지? 그분은 전능하신데 쉬운 길, 이런 길을 탔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한 사람을 만나고 또 아침 일찍부터 말씀 전하고,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러 가면 유대인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만나면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래서 안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둘러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 사마리아로 통과 안 하고 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든 부담을 안고 그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있는 그 여인을 만나러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러실 필요 뭐 있을까?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수가성에 있는 그 여인의 꿈에 나타난다든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다든지, 그래서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게 하고 회개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의 유혹이 있어요. 예수님을 3번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 번째 유혹이 있는데,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저 성전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를 딱 받쳐주면 사람들이 보고 와,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와,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 그럼 뭐 그렇게 어렵게 사역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혹입니다. 유혹.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자,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그분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다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더 빨리 전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사람이 매달리는 것은 저주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 꼭대기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 뛰어내려서 영웅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인식은 전해지겠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구원의 문이 이렇게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신 삶의 모습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아침부터 뛰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런 것이 예수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 예수님 정신은요, 땀 흘려 일하는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 2절에도 보면 다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시 성전으로 들어갔다 했잖아요. 다시 팔린, 헬라어로 팔린입니다. 한 번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거기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한 번만 간 게 아닌 겁니다. 다시 또 간 거예요. 다시 두드리고 다시 하고.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그들이 타락한 후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요, 땀을 흘려야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성경은 뭐예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해라. 이 일의 가치를 성경은 강조합니다. 기독교 정신이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예요? 노는 게, 일 안 하는 게 미덕처럼 보였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되어서 좋은 환경에 태어나서 일 안 하는 것, 이 손으로 흙을 안 묻히고 물에 손을 안 담그는 이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오래 못 사는 겁니다. 일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놀고 한량으로 살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40대 돌아가셨습니다. 40대, 50대. 왕들도, 옛날 왕들도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 안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거는 예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저희를 사회를 논할 수 있는 사회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보면 이게 좀 일을 안 하고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좀 있어요. 워라벨, 이것도 이제 2018년 그 대한민국 트렌드였잖아요.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잖아요. 일과 그 삶의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또 욜로, 이런 욜로족, 네 삶은 한 번 뿌리니까 네가 즐겨라, 이런 정신, 이런 생각들이 좀 많아요. 일 안 하고 어떻게 뭔가 한번 탁 해가지고 한 방에 딱 이렇게 딱 한번 얻어보려고 하는. 근데 저는 제 생각하고 다른 분 계시면 용서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것도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주어진 거는 복이 아닌 거예요. 열매가. 그것 때문에 가정이 깨어지고 건강이 이뤄지고 도덕성이 무너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확 들어오는 거는 그게 복이 아닙니다.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땀을. 그게 하나님이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눈물이 나는 겁니다. 막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면서 오늘 이 시제가 보니까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운데 멈추지 않는 겁니다.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가 되면 그 단을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물의 양만큼 기쁨의 양도 사실은 비례하는 겁니다. 눈물의 양만큼. 안 울고 기쁠 수는 없어요. 그건 편법이에요. 편법은 나중에 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오늘 보니까 다 나오는지라 가르치시더니, 아까 그 단어가 2절에 있었죠? 이게요, 그 미완료형입니다. 공통점은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반복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아유, 나 좀 귀찮다 거절하지 않고요, 계속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적 니드의 필요를 채워주고,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아픈 사람 필요를 채워주면서 계속 주님이 일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예수 정신, 기독교 정신, 성경의 정신은요, 일하는 겁니다.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사 위에. 아멘. 일하러 가. 우리 이사야서 37장 3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라. 우리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열심, 열정, 이 불 아닙니까? 불, 열정, 열심, 이 불.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열정적으로. 그분은 졸지도 주무지 않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열정적이신 분입니다. 열심히. 저는 청년들, 우리 자무리교회 청년들 귀하죠. 네, 가끔 청년들 앞에 설교를 하면 참아라고 하면 참으라고. 어떤 회사에 가면, 그 조직사에 가면 어려울 거다. 어디든지 어렵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어려울 거다. 어려운 상관 만나고 참 힘든 동료들 만나고 말 안 듣는 후배들 만날 수 있고, 그러면 힘들다고 이걸 그냥 해서 그냥 사표를 쓰가 샹 하고 그냥 여기 아니면 직장이 없냐고 사표를 던지면 그러면 되냐고 그랬어요. 죽을 각오로 견디는 스카웃 되는 게 괜찮다. 스카웃, 그 경력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스카웃의 커리어가 쌓이면 나중에 스카웃이 될 거다. 그 경력이 자산이 돼서 그러면 나는 괜찮다고 했어요. 근데 힘든다는 그 때문에 그냥 그렇게 그냥 사표 쓰고 또 그냥 잡고 또 힘들다고 또 사표 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가 힘들다고 목회 그만두면 되겠어요? 저는 힘들지 않아요. 사실은 나는 힘들게 해주면 한 사람도 없잖아. 우리 교인들은. 저기는 마음에 안 하는구나. 난 솔직히 힘들지 않아요. 제가 막 스트레스가 없어요, 목회하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말해요. 예를 들어서 만약 힘들다고 못해 먹겠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안 되고 왜 여러분 됩니까? 힘들다고 여러분 그냥 가족 보고 그만 살자고 그러면 안 돼요. 사실. 이건 아멘이 내가 많이 안 넣을 줄 알았어요. 누구하고 살아도 힘들어요. 누구하고 살아도. 옆 사람 인사합시다. 그냥 삽시다. 누구하고 인생을 살아도 힘들고 어느 직장 가도 힘들고 뭔 일을 해도 힘듭니다. 인생은 땀을 흘려 쓰고 해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자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 또 뭐예요? 수세적인 생각이 아니라 공세적, 뭐예요? 아주 적극적인 걸 말하죠. 그렇죠? 또 어떤 생각에도 수동적인 생각이 아니라 능동적인, 누가 해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예수 정신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나아갔잖아요. 이거 사람 있는 곳에 갔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아침부터 가르쳤잖아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그게 예수 정신입니다.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 정들 애인 없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박보검 같은 친구가 나한테 내 인생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두드리고 적극적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 보세요.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보세요. 여러분 리브가가 집에 있다가 만났습니까? 엄마가 야야 리브가야 저 물 길러 오느라, 물 길러 오느라 하니까 여러분 여자애한테 물 길러 오라고, 딸한테 물 길러 오라고, 결혼도 안 한 딸한테 물 길러 오라고 물찌개 주는 엄마가 또 참 대단해. 그걸 또 그래 네 하고 갔다 오는 엄마 딸도 대단하고. 여러분 요즘 젊은 만약에 그 딸들에게 물 길러 오라면 엄마는 나는 지금 결혼도 안 해서 물찌개 지고 오다가 장단지 굵어지면 어떻게 되려고 그래. 그러면 되겠어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리브가는 딱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그리고 물찌개 가지고 물 길러 가는데 물만 길러 오면 그때 괜찮은데 세상에 박보검이 기다릴 줄 알았더니 웬 할아버지가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가 광야 사막을 지나가지고 누더기 된 옷을 입고 그 기다리고 그냥 아가씨 나에게 물 좀 주세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 나오겠습니까? 사실 내 인생 꼬이는구나 그럴 수 있는데 리브가는 그렇게 생각해서 아이고 물 들으세요. 그리고 물찌개를 내려놓고요 물을 다 공손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나서 올려가는데 낙타 10마리가 그게 또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에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눈에 보이는데 낙타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 마음에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사명이고 콜링입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낙타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걸 보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기르는데 여러분 낙타가 물을 얼만큼 먹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웬만한 바퀴에서 물 한 바퀴 주면요 푹 하면 다 들어갑니다. 이게 적어도 미니멈 10번 이상을
물을 길러 날란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위대한 축복의 가문의 아브라함의 아들과 결혼하는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그런 또 결정적인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연장에 여러분 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까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고 배를 보여주고 술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일상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의 기천도 없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열정을 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요리요리 피해 다니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피해 다니고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 포기했습니까?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대학교요 다닐 때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조금 방황을 했어요. 뭐 다 그때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크게 일탈한 건 아닌데 신앙적으로 좀 방황했어요. 인생의 진리가 뭔지 그 고민도 하고 이렇게 방황을 하는데 대학교 4학년 선배가 기독학생반 회장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나중에 이제 2학년 말부터 제가 회장이 됐지만요, 기독학생반 회장이신데 그분이 끝까지 저를 포기 안 하는 겁니다. 야, 독하더라고요. 그게 예수 정신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요 다 정죄하던 사람들이 떠나갔지만 이 여인 곁에 끝까지 남아준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예수. 이게 열정입니다. 큰 소리를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주님의 그 미션이라면 끝까지 그걸 포기하지 않는, 다 버리고 가도 곁에서 그 여인을 곁에서 지켜주고 격려해주고 살려내는 그게 예수님의 열정.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들어와야 되는데, 여러분요 에스겔서 36장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보니까 새 영, 새 마음, new heart, new spirit, new heart. 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확 들어와야 됩니다.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하던 애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데 새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니? 그랬더니 공부가 목사님 재미있어요. 공부가 재미있습니까? 공부가 재미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이 친구에게는 그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건요, 시대가 참 혼란스럽고 다 사람들이 그냥, 저는 학자는 학자로 성공해야 됩니다. 학문 세계를 통해서 업적을 남겨야죠. 기업가는 기업으로 성공하고, 주부는 주부로 성공하고.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자, 손 내보세요. 자, 주여 열정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합니다. 주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도 다 주님의 직간접적인 주의 일 아닙니까? 열정적으로. 가정일도 자식 키우는 것 제일 큰 주의 일입니다. 열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예수 정신. 다 합시다. 주여 열정을 주시옵소서.